예전에 미국에서 한 흑인 청소부가 거리를 빗자루로 쓸고 있으면서 5만 가지 욕을 퍼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모습을 지켜본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그 흑인 청소부에게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여보시오 젊은 성제, 무엇이 그리 못마땅해서 그렇게 욕짓거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 라고 외친 거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흑인 청소하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요? 왜 우리는 백인들이 어지러 놓은 거리나 쓸어야 하고 백인들이 사용한 사무실, 화장실이나 청소를 해야 합니까? 제기랄 더러워서 못 해먹겠소 라고 목사님을 향해서 외치고 흥분하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는 딱 한마디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지 마시오 이랬을까요? 다 때려치시오 이런 말이 아니었죠. 형제여, 당신은 지금 백인들의 거리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심각한 수준이었죠. 백인들은 흑인들을 노예와 취급하였고 전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차별 대우가 엄청 심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어떤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한 회사에서 백인과 흑인이 같이 일을 하는데 백인만, 그 건물 안에는 백인만 사용할 수 있다고 화장실이나 물을 마시거나 음료를 먹는 것도 다 백인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흑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3km가 떨어진 바깥에 있는 그러한 화장실을 갔다 와야 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흑인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차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옆에 함께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조금 나보다는 덜 떨어지고 조금 떨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멀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조금은 덜 알고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그를 깔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배소서 성경 속 안에 있는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차별의 수순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열방에 선포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났지만 유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에서는 마음에 차별과 벽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순수혈통이라고 생각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옛날 옛적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우리가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너네 예수 믿었다고? 아니야 저리 가. 같이 할 수 없어, 상종할 수 없어 라는 마음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었고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너희랑 나랑은 근본이 다르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배소에 있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배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너희는 차별받을 백성들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나 다 모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너희도 아브라함의 품에 속한 자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이 백성들 안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시초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한 말씀, 권속된 그 백성들에게 오늘 20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민이 된 것을 깨닫고, 온전히 깨닫고, 왜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지를 깨닫기를 바울은 소망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함께 깨닫고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해 보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이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건물을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한 그리스도로 새로 세워져 가는 그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의 기초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오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그 성전의 기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지상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능을, 권세를,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라고 열심히 선포한 그들이 이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들이 많은 믿음의 증거와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닦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 그 헌신과 노력 위에 지금 성전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건물이, 성전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그 터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지막 끝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건물을, 성전을 세워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요, 끝, 머리를 의미하는 아크론이라는 헬라어와 모퉁이, 구석을 의미하고 있는 고니아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모퉁이 끝 혹은 구석머리 정도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거창한 돌이 아니라요, 끝에 있는 돌, 건물과 사이사이를, 벽과 벽을 이어주는 그 벽의, 그 건물의 기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의 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초석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건물을 세울 때 자기의 이름, 이 건물이 누구 건가, 이 건물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이름을 정할 때 그 모퉁이 돌에다가 그 이름을 적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건물을 하나 짓는데 이 벽과 벽 사이에 이어주는 그 부분에다가 모퉁이 돌에다가 이제 이 건물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서기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 건물의 이름은 뭡니까? 서기꺼가 되는 거죠.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 모퉁이 돌의 이름에 적혀 있는 건물이 소유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돌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교회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입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모퉁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왜요? 이전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을 때의 구약의 시대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사람은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요. 그 죄를 완전히 없앨 방법이 없었어요. 왜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당시에 불완전한 존재로서 동물을, 거룩한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잘 드려도, 아무리 하나님께 거룩한 걸 드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 근본적인 죄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완전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그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점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교회도 주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나오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뭐가 빠진 건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뭐가 빠졌냐면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장차 주여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합니다. 너희가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요즘에. 근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현혹하고 유혹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단과 사이비처럼 말이죠. 제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 많던 교회들이 왜 문을 닫고 왜 이단들에게 그 교회 건물들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된 그 기초가 점점 깨지고 무너지니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 그 기초돌로 말미암아 그 위에 온전한 교회를 세워 주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고 외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자녀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필요한 겁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결고리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통분모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가 연합하여 교회가 되는 겁니다. 더욱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주시는 그 구심점, 기초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더욱더 감사히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걸어가는 우리 중앙성석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경의 말씀에는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요, 이방인들 에베소 성도들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인 교회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성전으로,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22절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냥 예수님 믿었어, 우리는 교회야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층 한층 천천히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그냥 여기 안에서만 만들어지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도 성령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만들어지고 지어져가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시노이 코도메이스데라는 거 사용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네, 이게 뭐냐면 현재 수동태 형태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만들어져,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한 단계 한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순간 성령님이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전진하며 성장하며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만들어진다라는 게요, 그냥 이 물건을 하나 만들 때도요,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팔면 사람들은 흥미를 끌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도 보면요, 핸드폰도 주기가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오고요, 1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쓰다 보면 이 핸드폰 뭐 1년마다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는 오래 써도 우리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신제품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 이 기업들은요, 새로운 것을 넣어서 팔아야 더 기업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이 기계가 성능이 더 좋아지니까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더 개발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죠. 내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자녀구나 깨달았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렇게 깨닫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내 믿음의 척도는 어디입니까? 아직도 첫사랑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거기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감격도 은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순종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내 모습에 내 성품이 하나님 닮아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내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삶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한 CCM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가사를 써왔거든요. 함께 보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가사를 보니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우리가 함께 그 고통도 즐거움도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이어진 존재로 더욱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주가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연로하여서 내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또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끝까지 믿음의 공주를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가는 날까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를 격려합시다. 뒤처진다면 붙잡아서 함께 걸어가고, 혹시 내가 힘들면 손을 내밀어서 함께 걸어가는 주의 참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나를 차별하면 안 되고요. 믿음 안에서도 차별하면 안 되고 내가 만족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이 성령님이 만들어져가는 지어져가는 그 남은 인생 가운데 더욱더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지어져 가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